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됨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봉독을 하면서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에 이르기까지의 이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이 족보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단순한 이름이 열거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 이름도 우리의 입에 딱딱 와닿지 않는 이름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람 이름을 열거한 족보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해 나갈 때 아마 저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족보가 나오면 그 말씀을 생각지 않고 얼른 빨리 그 내용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족보의 구간을 읽어 나가는, 이것으로 우리가 족보를 뛰어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족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가뜩이나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의미 없는 족보라고 하면 그 수많은 족보들을 성경 안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이 족보 이야기 속에도 놀라운 하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복음서 중에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생략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 족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이제 앞으로 성경에서 족보를 읽을 때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맛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어떤 줄거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지식적일 수도 있지만 좀 잘 따라오시면서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족보를 들려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 족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은 땅에서 복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인데, 아멘. 이 구원의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준비된 메시아, 예비된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게 구약의 말씀이라면, 신약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가장 함축해서 잘 요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읽을 때 사람 이름도 어렵고, 그리고 그 내용을, 그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족보에는 그냥 이름만 나열한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것. 물론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알아가면서 이 족보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지를 잘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족보를 보면은요, 그게 유대인의 어떤 혈통을 보존하려는 족보의 본연의 기능도 물론 있겠지만, 그 가문과 가문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 그 족보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사나 사명이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 가문과 족보에 따라 기업이 주어지면서 그 기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도 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족보가 향하고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작게 두 번째로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을 잘 지켜왔던 거룩한 족보의 사람들, 반면에 또 하나는 자기 길을 걸어갔던 불신앙의 족보의 사람들인 거예요. 불신앙의 족보의 대표는 가인의 족보, 그리고 에서의 족보를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4장 16절로부터 보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불신앙적인 족보의 모습이지만 이 후손들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아주 성공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주 그럴듯한 최고의 부와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사업가로, 최고의 발명가로, 최고의 미모를 가진 자로 등장하는 게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왕과 족장들의 이름을 올린 후손들이 에서의 후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탈락하는 족보가 되었다는 것. 반면에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 신앙의 족보, 거룩한 족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아담의 족보,
셈의 족보, 야곱의 족보, 베레스의 족보. 실제로 성경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자, 잠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5장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됐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죠.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족보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 룻기 4장 18절 페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족보들을 기록을 해나갈 때, 족보를 오늘 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세밀하게 공부할 수는 없지만, 아담의 족보를 보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10대까지 이르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족보에서 7번째 인물과 10번째 인물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셈의 족보도 보면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에 이르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7번째, 10번째가 중요한 인물이고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를 보니까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야곱의 족보가 이러다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이야기, 구체적으로는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룻기를 보면 이 룻기의 말씀이 베레스의 족보로 끝나는데, 베레스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 10명의 족보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7번째, 10번째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세세한 원리들은 우리가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는 그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불신앙의 족보에는 그렇게 유명한 세상의 왕들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룩한 족보,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 어쩌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그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이들의 족보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족보 이야기를 공부할 때에 우리는 이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웅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에서 영웅들을 찾아가면서 뭔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고 뭔가 세상에서 그렇게 좀 뛰어난 영웅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성경을 읽은 가장 복음적인 자세는 우리 인생은 죄인이요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들인데, 그런 나약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성경을 제대로 읽어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족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그런 목사님 알겠어요. 근데 이 족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내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다루게 될 것인데, 이 방향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 위는 누구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인 것만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 내용이 다르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요셉의 아버지는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제 이 성경이
이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다룬다는 게, 우리는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룹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걸 신명기 사가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신명기 사가의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망하게 되었는가, 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게 열왕기하까지의 말씀, 구체적으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상하에 또 한 번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지면서요,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이 족보 이야기로 다윗 이전의 역사를 퉁치고 있어요. 표현을 퉁친다니까 좀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이 족보로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분량. 그리고 다윗 이야기로부터 역대기의 역사가 잘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와 또 우리가 이 복음서에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름들이 여기에는 나오는데 복음서에는 생략되어져 있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족보 이야기가 어렵냐? 우리가 이 족보를 공부하다가 우리의 학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진짜가 누구냐? 어디에 있는 사람이 진짜고 왜 이 사람은 다른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여기에 학자들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 안에도 그렇게 족보조차도 틀리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 우리는 오늘 이 족보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왜 나타나게 되는가, 이 부분들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전율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족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찾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 누가복음의 족보. 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장 15절로 16절 시작.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예수님의 위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 그 위로 너무 올라갈 것도 없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나오죠. 그러면 누가복음에도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엉뚱한 이름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사람들은 지금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모르죠. 그래 요셉의 아들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왜 성경 말씀인데 그 아버지를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가?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두 가지 방향성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혼법, 고엘제도,
요 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룻기의 말씀인데, 원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을 해갖고 말론과 기론을 낳았는데 이 둘이 다 죽었어요. 대를 못 잇죠. 근데 나중에 이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고, 또 수혼법은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이 대를 잇지 못했을 때, 아들을 낳아 대를 이을 때 형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할 수도 있고, 혈통을 따라서 실제 그 혈통적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다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이름이 다른 거에 대한 생각들인 것이고요. 그 이제 성경에 실제로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내용이 왕창 달라지냐면,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다윗이 나단을 낳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면서 그 안의 내용이 통째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가 기록한 복음의 말씀인데, 이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다. 요셉도 유다지파고 마리아도 유다지파인데, 그래서 다윗 때부터 이렇게 족보가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다음 대지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걸 우리가 이제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이쪽에서는 왕들을 중심으로 요셉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반면에, 이쪽에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무명의 사람들을 기록을 하면서 결국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족보 이야기 속에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은 서로 성경이 다른 내용을 증거하려고 다른 족보를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에는 이런 여인의 후손에게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을 해서 예수님에게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그 위는 아브라함의 위기를 어디까지 찾아가냐면 아담까지 나아가고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어떤 관점이냐면,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족보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면서 온 인류의 시조인 아담, 그리고 아담의 위인 하나님까지 말씀을 함으로써 이제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누가복음의 족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그렇게 왕들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오는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들로 그 족보가 채워지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 이름 모를 사람들이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하여 그 거룩한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들이 이 거룩한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들이 잘난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라 철저히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족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거룩한 족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저는 늘 자랑 아닙니다, 광상김 씨의. 근데 우리 숙부님은 이걸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그래, 우리 집안에 누가 박사다, 누가 박사다, 누가 박사다, 누가 의사다, 누가 의사다, 의사가 몇 명이고 박사가 몇 명이고 목회자가 몇 명이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훌륭한 가문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의 족보가 훌륭한 족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족보가 진짜 족보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왜 이 아담을 처음으로 거명을 했을까?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와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쓰신 책이죠?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막 이렇게 쓰신 게 아니라 인간 저자를 활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저자가 진짜 저자고, 그리고 사람 저자가 사용을 받은 거예요. 성경 66권이 전부 다 유대인이 썼는데 이방인이 쓴 성경이 딱 2권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누가가 쓴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가 어떻게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는가?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의사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대부분을 함께 하면서 동반자가 되는데,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고난을 받잖아요. 이때도 동행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투옥이 되고 결국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져 가는데, 예루살렘에 투옥되어져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누가는 같이 예루살렘을 향했지만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져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야기, 이 내용들을 방대하게 듣고 수집을 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이 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사도행전까지 기록했던 누가의 관점에서 당연히 그 족보는 아담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이 맞다,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이 있다면 둘째 아담이고, 시작하던 아담, 이게 생명으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이 있다면 살리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진짜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아담에서 예수님까지의 이 족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좀 근거 성경들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론이냐면 사도 바울의 이론인데, 누가는 이 사도 바울과 늘 동행하면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것이 이 족보 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성도.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을 보면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원시복음,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임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마리아 계통의 족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첫째 아담은 원래 흙에서 나서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 생명이 되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결국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운명, 온 인류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 이야기다. 또 이 이야기는 계시록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계시록 20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거룩한 족보, 하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린 자들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족보, 하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정으로 하나님에게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끊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진 인생들은 이 거룩한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자들이고, 이 하늘의 족보가 바로 생명책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기 영광을 주장할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의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3장 34절로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됐습니다. 여기 보면 살라와 아박삿 사이에 가이난이 등장을 해요. 근데 똑같은 족보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를 보면 아박삿, 아르박삿 같은 이름이거든요. 아르박삿이 셀라,
살라 같은 이름이에요. 살라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족보를 보고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아르박삭과 셀라 사이에 가이난이라는 이름이 이 두 곳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나오는 거예요. 보통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역대상에는 나오는데 그 이름이 생략된 이름이 생략되어지는 경우는 흔하게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도 안 나오고 역대상에도 안 나오는데 느닷없이 누가복음에 이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이 이름을 누가는 넣었을까? 이제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되게 고민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 가이난이 누군가, 이제 이 가이난이 누구인가를 그동안에는 알 길이 없었는데 이제 외경에 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발견된 외경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 거룩한 족보에서 탈락하게 되었는가 봤더니 배도의 인물이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난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창세기와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그 이름이 생략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전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인물까지도 이 족보 안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첫 번째 이름으로 등장하는 아담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아담을 품고 그리고 가이난을 품고 있는 이 누가의 족보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는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누구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아멘. 성도는 자격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자들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이름만 여기에 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계대가 이루어져 대대손손 이렇게 하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자들이 세워져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녀를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족보 이야기,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 내용들을 담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놀라운 예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주님만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